이제 여섯 번째 인물을 요셉으로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목사님, 갑자기 롯까지 하시더니 중간에 뚝 떨어져서 갑자기 요셉이라니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레노발의 성경에는 이 요셉이 여섯 번째 소개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이 성경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인물들 위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밝혀드립니다. 오늘 여섯 번째 인물로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그 다섯 줄을 먼저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부릅니다. 그가 꾼 꿈이 특별했고 그 꿈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꿈을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꿈의 사람입니까? 꿈을 꾼 요셉, 꿈을 이야기하는 요셉, 꿈을 해석하는 요셉을 통해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의 삶을 묵상합시다. 네,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다섯 줄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요셉 이렇게 이야기하면 흔히 우리가 이야기할 때 꿈꾸는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다 써놓은 것처럼 그가 왜 꿈꾸는 자라고 이야기할까? 사실 그의 아버지도 꿈을 꿨잖아요. 야곱도. 그죠? 자기가 아버지와 또 형 에서를 속이고 바단 아람으로 가려고 할 때 그 가는 길 가운데 베델이라는 곳에서, 사실은 루스라고 하는 장소였죠. 그곳에서 사닥다리가 하늘 끝까지 닿는 사닥다리에게 꿈을 꾼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요셉에게만 꿈꾸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요셉이 막연히 그냥 꿈을 꾼 게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졌는데 그가 꿈을 꾸는 것뿐만이 아니라 꿈도 잘 해석해내는 사람이었다는 거. 그래서 어때요? 요셉을 꿈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 요셉이 특출난 꿈쟁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이 그냥 자기가 꾸고 싶었던 꿈도 아니고 꾸어졌던 꿈인데 그 꿈은 하나님이 그에게 꾸게 하셨던 꿈이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보시면 요셉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거죠. 요셉,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더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더하다. 하나님이 더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요셉의 이름의 뜻은 더하다. 근데 그 더하는 걸 하나님이 더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더하신다. 그게 바로 요셉의 이름의 뜻입니다. 저는 이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기왕이면 이렇게 더해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더해지고 더해지고, 근데 그 더해지는 게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해지고 더해지고 더해지는, 그게 요셉의 이름의 뜻입니다. 자, 2번 문제를 보시면 요셉의 부모는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창세기 30장 22절 24절 말씀에 보면 이 요셉이 아버지가 야곱이고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라헬이 나옵니다. 라헬. 거기서 이제 이 30장 23절부터 22절 말씀부터 24절 사이에 보면 요셉을 낳고 라헬이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나와요. 요셉이라고.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라헬이 아기를 잘 갖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자기 언니인 레아는 이 야곱이 별로 사랑하지 않는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막 낳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 질투가 생겼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아들을 낳고 싶어서 막 몸부림을 쳤는데 그제서야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라헬이 이 아들 하나로 만족을 못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더해 주시기를. 그게 바로 요셉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름의 뜻이 이 두 부부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들로 인하여서 요셉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3번 문제를 보시면 요셉은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였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 3절과 4절 말씀, 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37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7장입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기 이 본문 내용대로라고 한다면 답이 뭐예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근데 사실 요셉의 이 야곱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그렇게 노년은 아니에요. 그렇게 늦게 난 건 아닌데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관계로 있다 보니까 어떨까요? 그 라헬 사이에서 아들이 기다렸는데 안 태어났었잖아요.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다가 얻은 아들이라는 거.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야기를 제가 4줄로 거기다 써놨습니다. 4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에서 만난 라헬을 위해 21년 동안 품삯을 받지 않고 일할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사랑한 라헬이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요셉을 낳았기 때문에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요셉을 특별히 사랑한 까닭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리가 좀 되시죠? 아주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사실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서 여러분 요즘 이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새벽에 계속 나누고 있는데 어느덧 43장 말씀까지 오늘 이제 새벽에 함께 나누었는데 이 야곱이 등장하는 순간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지금 43장에도 야곱이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그런데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 한 여인을 사랑했던 그 모든 게 그의 인생이에요.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요셉의 어머니 라헬. 그 여인을 만난 것이 이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그가 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자기의 삼촌의 딸이었잖아요. 외삼촌의 딸이었는데 둘째 딸이었어요. 첫째 딸은 레아였죠. 근데 둘째 딸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내게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삼촌이 뭐라고 해요? 네가 이 애를 얻으려면 뭔가 그래도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열심히 7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첫째 딸을 몰래 혼인한 그 야곱의 침소에 첫째 딸을 들여보내잖아요.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언니를 동생보다 늦게 시집 보낼 수가 없어서. 그러나 외삼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야곱을 붙잡아 놓고 싶은 마음. 일을 너무 잘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속아서 또 다시 또 네가 7년을 일을 해라. 그러면 네가 진짜 사랑하는 여인 라헬도 내가 너에게 주마. 그래서 열심히 또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몇 년이 지났죠? 14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겨우 라헬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열심히 또 삼촌을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합니다. 품삯도 받지 않고. 왜 그렇게 했어요? 라헬 때문이었던 거예요, 사실. 모든 이유가.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앞뒤 좌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의 힘은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을 일을 했고 또 나머지 7년을 열심히 일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라헬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 사이에 어때요? 위로 형들이 10명이 태어나잖아요. 결혼은 물론 14년 만에 했지만 그러나 첫째 부인이라고 하는 레아는 금방 아이들을 낳았죠. 아들들을 막 연달아 4씩이나 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2명을 더 납니다. 네. 근데 그런 과정에 어때요? 라헬은 그렇게도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여인은 애를 낳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서 태어났으니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겠어요. 내가 이 여인 때문에 21년을 일을 했는데 애를 못 낳고 있다가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티가 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채색 옷을 입혔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진짜로 이렇게 화려한 색깔의 옷을 입혔다는 말도 되겠지만 무슨 말일까요? 눈에 띄게 더 좋은 옷을 입히고 더 사랑해 줬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편애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야곱의 인생에서는 이 라헬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요셉은 귀하게 자랐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듬뿍 받으며 자랐어요. 그런데 그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만 받은 게 아니었어요. 이제 우리가 또 문제를 풀어나가보면 이제 알 수가 있죠. 여러분, 4번 문제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 어떤 내용인가요? 요셉이 이제 꿈을 꾼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겠는데요. 37장 7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게 뭐예요? 첫 번째 꿈입니다. 형들과 이 요셉이 꿈속에 보니까 이렇게 뭐라고 썼어요? 곡식밭에 나가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추수해가지고. 그런데 자기의 곡식단은 서고 형들이 묶었던 곡식단들은 그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이게 곡식단이 절하는 꿈을 꾼 겁니다.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죠? 형들의 곡식단이 야곱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그게 첫 번째 꿈이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꿈은 뭐였을까요? 9절 말씀, 37장 9절 말씀이죠. 그 밑으로 2절 딱 내려오시면 또 야곱이 꿈을 꿉니다. 요셉이 꿈을 꿉니다. 요셉의 꿈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또 다시 꿈을 꿨어요. 얼마나 뒤에 꿈을 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꿈을 꿨더니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꿈을 꾸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이런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가 나에게 절을 하고 달이 나에게 절을 하고 별들이 나에게 절을 할 수 있을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것들이 어때요? 나를 향해 절을 했던 꿈을 꿨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니까 어때요?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런 신기한 꿈을 꿨다고.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생각해 볼 때 요셉은 아주 나이가 어렸던 것 같아요. 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조금 철이 들었었으면 꿈은 꿨어도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아, 되게 신기한데. 그런데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순진한 어린 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 꿈들이 과연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른편에 세 줄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꿈은 신기했지만 그 꿈의 내용을 들은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결국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갔다가 구덩이에 빠지고 은 30세겔에 팔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과연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면 말하지 않는 거죠. 네, 안 이루어지면 제가 왜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 꿈은 이루어집니다. 요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창세기 42장, 43장에 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에게 형들은 감히 얼굴도 못 들고 꾸벅꾸벅 절을 합니다. 곡식 사러 와가지고. 여러분, 그 장면까지 오늘 말씀을 다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답을 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42장, 43장에 보면 형들이 곡식을 사려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애굽에만 곡식이 넘쳐났죠. 그때 그 곡식을 사러 와가지고 이미 총리가 되어 있는 동생인 줄 알아보지도 못한 채 감히 얼굴을 못 드는 거죠. 애굽의 두 번째로 높은 사람 앞에 감히 어떻게 얼굴을 들 수 있겠어요? 그것도 이웃나라의 작은 민족인데 곡식을 사러 왔는데, 그래서 동생인지도 모른 채 넙죽넙죽 절을 합니다. 그게 오늘 새벽에도 함께 나눴던 말씀에 나오거든요. 절을 하나요, 안 하나요? 절을 합니다. 그 꿈대로 이루어져요. 정말 이 꿈은 신기합니다. 그런데 이 꿈을 막상 딱 들으면 듣는 사람들이 이 꿈을 그냥 바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죠? 형제들이 묶었던 단이 나를 향해서 절을 해요. 내가 묶었던 단을 향해서.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높아진다는 소리잖아요. 너희들은 나에게 절하는 신세이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쁜 꿈이에요. 그 꿈을 꾼 사람은 기쁠지 몰라도.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꿈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어떤 착각 속에서 꾸는 꿈이 아니라, 내 욕심의 어떤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 꿈은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여기 세 줄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두 번째 줄에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쫓아서 형들이 양을 치러 간 곳에 찾아갔죠. 굉장히 먼 곳까지 형들을 찾아갑니다. 굉장히 먼 곳까지 찾아가요. 헤브론에서부터 세겜까지 갔다가 더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상황, 도단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러서 아주 먼 곳까지, 소위 말해서 남한국 유다의 땅에서 북한국 이스라엘의 끝자락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곳에서 형들을 만났는데 거기에서 구덩이에 동생을 집어넣고 죽이려고 합니다. 형들이. 꼼쟁이가 온다. 우리가 쟤를 죽여버리면 그 꿈이 과연 어떻게 되겠냐 라고 하는 형들의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자가 어떻습니까? 항상 질타를 받고 원망을 받고 그리고 공격을 당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꿈, 그 비전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셔야지, 그 꿈을 향해, 그 꿈을 꾼 자를 향해 여러분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꿈을 함께 이루는 자들이 돼야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욕심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인지를 여러분 꼭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될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참여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이해되세요? 만약에 요셉이 그런 꿈을 꿨다고 했을 때 형들이 조금 깨어있는 자들이었다면 제가 교만해서 저런 꿈을 꾸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떨까요? 요셉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겠죠. 정말로 사실 그 당시에 첫째 형이었던 루벤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살려주자고 이야기합니다. 동생을 살려주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아버지에게로 되돌려 보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은 루벤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사실 루벤이 굉장히 착한 아들은 아니거든요. 자기 아버지의 첩하고 함께 잠자리를 할 정도로 음란한 아들이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어때요? 그 순간만큼은 요셉을 존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에는 여러분 참여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동참하는 자들. 그 꿈을 함께 이루는 자가 되세요. 내 에너지와 내 정말 힘을 그 꿈을 함께 이루는 자가 되십시오. 그 꿈을 방해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결국 절하는 신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5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5번에 보시면 우리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의 꿈을 이루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무엇이었을까요?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죠? 팔아버렸어요. 이스마엘의 그
상단에 팔아버렸습니다. 은 30세겔에. 그러면서 제 꿈은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꿈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졌잖아요. 그쵸? 부잣집 아들로 있다가 갑자기 노예로 팔려가 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신분이 달라졌고 그 꿈을 이루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뭐예요? 자기는 높여져 있고 형제들과 아버지가 함께 와서 절을 해줘야 되는데, 그죠? 성공한 인생이 돼야 되는데 노예로 팔려가는 신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게 사실 오늘 본문 39장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부터 6절 말씀 사이에 집약적으로 들어져 있는 이야기예요. 39장 말씀 전체적인 이야기 속에. 그래서 오늘 그걸 집중적으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39장 말씀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시죠? 답이 뭘까요? 함께 하심으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있어야 돼요. 그게 어떨까요? 내 꿈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게 말씀의 사실 결론입니다, 결론.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시죠? 함께 하심으로 도와주세요. 요셉이 팔려갔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첫 번째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주어가 뭐예요? 여호와께서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되죠? 형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열쇠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그랬는데 이것을 3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누굽니까? 애굽의 주인. 그 사람이 1절 말씀에 나오는 이 애굽 사람 보디발의 친위대장이죠. 굉장히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 요즘으로 따지면 경호실장이죠. 그렇죠? 청와대 비서실장. 저희 대한민국으로 따진다면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죠? 그를 보호하는 그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보디발이었어요. 근데 그 보디발이 딱 보니까 이 히브리 청년이 한 명 노예로 내가 샀는데 얘를 가만히 보니까 3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해요. 누구도 느꼈다는 겁니까? 이방 사람도 이 요셉을 보니까 뭔가 다르거든요. 그 다른 걸 느꼈다는 거예요. 얘가 믿고 있는 신이 얘와 함께 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심을 다른 이들이 보게 하십시오.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감히 나를 함부로 할 수가 없죠. 이해되셔요?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그게 느껴져요. 딱 보니까 보여요. 특별해 보여요. 그와 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7절부터 9절 말씀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39장, 오늘 본문을 좀 벗어나서요. 7절부터 9절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그걸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부터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의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아까 우리 6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은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나와 있어요. 잘생겼다는 소리죠. 오늘날로 따지면 뭐 차은우, 뭐 송중기. 여러분, 어떤 배우를 아름답고 빼어난 용모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 사람보다 더 빼어났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잘생겼다는 거예요, 굉장히. 요셉이. 그랬는데 그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을 유혹해요. 그런데 요셉은 그걸 거절하죠. 거절하는 내용 중에 9절 말씀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내 주인이 나에게 금한 것이 없어요. 내가 이 집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주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에게 모든 걸 맡겼어요. 그러니까 총괄 지휘관이 되었어요. 그런데 딱 금한 것은 당신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보디발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 그걸 요셉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게 큰 죄악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9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소위 말해서 당신과 내가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요셉이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고 그 아내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코람데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잘못을 행하는 모습이 이 잘못을 범하고 있는 이 대상자에게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의 이 말이 굉장히 대단한 믿음의 표현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내가 어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그 순간에 내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헛되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요셉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요셉이 그 여인을 끝까지 뿌리치죠. 끝까지 뿌리치게 되자 그 여인은 도리어 요셉을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요셉이 나를 범하려고 했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요셉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옥에 갇히게 되죠. 그게 이제 세 번째, 여러분 39장 19절 말씀부터 23절 말씀 사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겠고요. 우리 21절 말씀부터 23절 말씀, 세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제 장소는 더 극한 곳으로 처하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이 친위 대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친위 대장이니까 모든 죄수들 중에 또 자기의 지배에서 운영하는 감옥에 갇히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 감옥에 요셉이 갇히게 된 겁니다. 장소는 어디로 바뀌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어요. 죄수예요, 이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21절 말씀부터 보면은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옥에 갇혔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더 은혜를 더하사, 그죠? 하나님의 인자를 더하사 은혜를 받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대단히 막 큰 대도시에서 뭐 화려한 불빛이 있는 곳에서 굉장히 높은 빌딩을 갖고 뭐 큰 아파트에서 큰 차를 타고 외제차를 타고 그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런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정리해 본 게 5줄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도리어 부잣집 아들에서 애굽에 팔려간 히브리 청년 노예가 되었습니다. 또한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 했다는 누명까지 쓰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장소는 애굽이었고 노예 신분이었고 옥에 갇힌 죄수였지만 하나님은 늘 요셉과 함께 하셨고 형통케 하셨습니다. 꿈보다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이 더 중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요셉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높아지지 않았어요. 좀 뭔가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는 결국 노예로 팔려갔고 누명 쓰고 죄수가 되었고, 그의 꿈은 이루어질 기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은 그와 여전히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잘 사는 게 꼭 부자로 사는 게 잘 사는 건 아니라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기왕이면 부자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돈도 많고 뭘 하시면 잘 되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의 열쇠가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진짜 잘 사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게 뭐예요? 진짜 잘 사는 방법이에요. 어느 곳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상황이 되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좀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네가 성공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거다. 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게 진짜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의 훈련입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번. 이제 요셉이 해석해준 꿈은 무엇인가요? 요셉이 꿈을 해석해주는데 그 꿈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 겁니다. 40장 말씀, 이제 이어지는 40장 말씀으로 넘어오시면 9절부터 13절 말씀, 첫 번째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40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0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누가요? 애굽 바로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술을 올리는 자와 음식을 만드는데 떡을 만드는 자가 애굽 바로의 눈에 화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있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친위대장이 직접 운영하는 감옥이니까 고위 관직자들이 거기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바로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술을 올리는 자, 떡을 올리는 자. 여러분, 이 술을 올리는 자들이 굉장히 높은 직급이라는 걸 여러분 다른 인물들을 통해서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느헤미야를 통하여서도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함께 나눴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바사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지 않았습니까? 그죠? 느헤미야가 굉장히 높은 직급의 사람이에요. 왕이 마시는 음식들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돌 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직급에 있는 두 사람이 갑자기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요셉이 있는 그 감옥에. 이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루에 같은 날 꿈을 꾸게 되죠. 그 꿈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게 바로 40장 9절부터 13절 말씀에 나오는 첫 번째 술 맡은 관원장이 꾸었던 꿈에 대한 이야기죠.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여러분 내용을 다 설명드리기가 힘드니까 10절 말씀, 11절 말씀 두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이게 뭐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꾸었던 꿈의 내용이에요. 포도가 있는데,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3개의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좀 지나니까 뭐가 나요? 싹이 나고 꽃이 피더니 포도송이가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자기가 보니까 자기의 손에 바로의 술잔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즙을 짜서 포도주를 거기에 담아서 바로의 손에 올려드렸다. 그게 꿈이에요. 그게 꿈이에요. 그 꿈에 대한 해석은 뭡니까? 13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이게 요셉의 꿈 해석입니다. 며칠이요? 사흘, 3일 안에 당신이 전처럼 복직되어서 바로에게 순을 올려드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꿈의 해석입니다. 자, 두 번째 꿈은 40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이죠. 16절 말씀부터 19절인데 이게 떡 굽는 관원장이 꾸었던 꿈입니다. 자, 거기에서 보면 16절, 17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곳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이 떡 굽는 관원장이 꾸었던 꿈은 뭐냐면 3개의 흰 떡이 있는 광주리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광주리들을 겹쳐서 광주리들을 겹쳐서 머리에 이고 있었는데 맨 위에 있는 떡 광주리에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해석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떡 맡았던 관원장은 매달려서 나무에 매달려서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 신세, 죽임을 당할 거라고 하는 해석을 해줍니다. 며칠 안에요? 3일 안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20절 말씀 보면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한날 꿈을 꿨는데 바로의 생일 3일 전에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는 꿈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거죠. 그리고 3일 뒤에 그 꿈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말씀들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꿈은 떡 맡은 관원장의 꿈에 대한 이야기죠. 흰떡 세 광주리. 그런데 결국 이 사람은 죽게 될 것에 대한 꿈 해석. 자, 그러면 마지막 꿈 해석은 뭘까요? 41장에 나오는 이 애굽왕 바로의 꿈 해석이죠. 여러분 이걸 제가 다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25절 말씀부터 읽어보시면 더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25절 말씀부터 36절 사이에 보면 요셉이 해석하는 내용이 나와요.
바로가 꾸었던 꿈은 뭔가요? 굉장히 수려한 암소 7마리가 유유히 나일 강가에서 풀을 뜯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 뒤에 아주 삐쩍 말라빠진 7마리의 암소가 등장을 합니다. 아무것도 먹은 게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것들이 어떻게 하여? 앞에 보였던 7마리의 암소를 그냥 잡아먹어버리죠. 원래 여러분 암소가 초식동물인데 잡아먹어버립니다. 꿈속에서. 그런데 이 삐쩍 마른 나중에 등장했던 7 암소들이 잡아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찌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꿈이었어요. 바로가 꾸었던. 두 번째 꿈은 뭐였습니까? 7 이삭이 등장을 하죠. 그죠? 한 줄기에서 뻗어나오는 7개의 이삭이, 7갈래의 이삭이 아주 풍성하게 열매를 맺은 결실한 7 이삭이 등장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하죠? 동풍에 메마른 7 이삭이 또 그 앞에 있었던 이삭을 삼켜버리죠. 그래서 결국 그 꿈의 해석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25절 말씀부터 등장하는 마지막 36절 말씀 사이에 등장하는 요셉의 해석이 나오죠. 7개는 다 7년을 가리킨 거다. 앞에 등장하는 아름답고 수려한 암소나 풍성한 이삭은 풍년을 가리키는 것이고, 뒤에 등장하는 파리하고 삐쩍 말라있는 암소나 뒤에 등장하는 동풍에 메말라 있는 쭉정이와 같은 이삭은 엄청난 흉년을 가리키는 겁니다. 앞에 있었던 7년 동안의 풍년을 잊어버릴 만큼 엄청난 흉년이 7년 동안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해주는 방법이었죠. 여러분, 저는 이 꿈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40장 말씀 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41장 25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41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이니이다.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요셉이 해석한 게 아니라 요셉이 해석하는 것은 자기는 그냥 통로일 뿐. 누가 해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바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당신에게 보여주셨기에 내가 이것을 해석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세 줄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세 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셉이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해 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 있는 문제 보십시오. 나는 인생의 문제,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답은 늘 그렇듯이 여러분 댁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솔직하게 기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오늘 요셉의 전체적인 인생을 돌아보면 뭘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었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었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요셉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역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요셉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꿈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해석해내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지하며 풀어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